할렐루야. 우리 소만TV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벌써 5월이 되었고 이제 5월 첫 주일을 보냈죠. 오늘 저는 영생가족이라는 제목으로 5월 첫 주간 가정주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갈비뼈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 있죠? 갈비뼈. 네, 창세기 2장 22절에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아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4절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씀은 누구겠습니까?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면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며 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는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군인이 찌른 창의 옆구리를 찔려서 그때 피와 물이 쏟아졌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단 피와 물의 의미부터 좀 이해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물이 무슨 뜻일까요? 우선 피는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읽어보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요?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바로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보혈이었던 것입니다. 이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9장이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물은 뭘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러고서 그 뒤에 아주 결론처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물은 바로 생명수, 성령이라는 말씀이죠. 성령은 생명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물은 생명임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거듭나서 새로 태어난 생명을 말한단 말입니다. 이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 어떤 생명이라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그의 흘린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에 대해 조금만 더 봅시다. 이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 우리가 육적인 목숨은 죽어서 이 세상에서 딱 죽으면 끝이 납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육적인 목숨은 말. 그러나 영생은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또 다른 생명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본격적으로의 삶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만들어졌듯이 교회는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나죠? 바로 그의 흘린 피로 죄 사함 받아 그의 흘린 십자가 흘린 물로 새 생명을 얻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이 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냐 그러면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창에 찔려서서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신비롭고 놀랍죠. 그래서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서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혼인잔치에서 신랑 예수와 신부인 교회가 만나서 혼인잔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는요, 넓은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확장된 가족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 가족들이 모여 사는 가정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교회 전체는 가족이고요. 그 가족이 모여 사는 가정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 가정에는 형제들이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듯이 교회는 목사님을 가장으로 형제들과 자매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은 어른이 다 내 부모인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인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어린아이들은 내 자식이고 내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분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피차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미워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왜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값을 치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고 교회 안에 내 형제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거를 좀 정리해 보면 신랑 예수 더하기 신부 교회가 만나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성도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는 자녀를 낳아야 되는 선교적 사명을 그 본성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모임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요, 그 교회가 중요한 것은 그 본질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지역사회에 하나님 모르고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살려서 그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그 공동체가 점점 커질 때 지역사회 불신자 수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를 세우자. 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입니다. 또 따라하세요. 교회를 이루자. 무슨 말씀입니까?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다시 말할까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함으로 세우고 섬김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 세우는 것을 가장 극렬하게 방해합니다. 교회가 없어져야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것이며 자기 세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하나만 있어도 동네가 바뀝니다. 그 지역의 교회 하나가 지역을 바꿉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나라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가정 안에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이 변합니다. 가문의 역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의 간증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은 사업을 하는 분인데요. 자신의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100개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서 그 이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어려운 교회를 세워주고 없는 데는 교회를 건축해서 세워주고 이러다가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때 그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 사명이 여기가 끝이라면 우리 주님 만나 천국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제게 아직 교회를 세워야 사명이 있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회를 세우라는 사인을 더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더 힘을 모아서 자기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국내에 100개, 전 세계 1000개를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집안의 목표라 그랬습니다.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목표까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신이 가진 물질을 교회를 세우는 것에 투자하는 것처럼 하늘에 의를 쌓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며 그 교회를 세운 이름들이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첫째는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9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과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시편 120편 6절 이하에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복이 임합니다. 역대하 7장 15절 이하에 있습니다.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시편 128편 5절에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으며 인도와 보호가 있습니다. 교회 사랑은 곧 주님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이 땅 위에 내려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공동체 안에서, 기왕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섬기십시오. 분열하는 사람을 분열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면 안 됩니다. 평강의 씨앗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가정주간에 여러분과 내가 나눠야 될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크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크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모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